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525장입니다. 525장 돌아와 돌아와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읽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선지서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씀, 이렇게 예언서의 말씀은 듣기도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면 얼마든지 힘내셔라,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참 좋은데 예언서의 말씀은 대부분 왜 그랬냐, 잘해라, 그러다 혼난다, 이런 심판과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언서들을 묵상할 때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필요할 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했다가도 또 그 일들이 해결이 되고 편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혼나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도 끊임없이 배신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토록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론 그게 더 신기하고 놀랍게 느껴집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선포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사회적 불의로 인한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또 심판에 앞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끝내 돌이키지 않는 백성과 이방 민족들에게 임할 국가적 파멸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을 또 위로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합니다. 호세아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상 최고의 황금기,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최고의 번영기에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벌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붕괴가 진행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왕이 암살당했고 쿠데타로 교체되었고 국제정세 가운데서도 살아남기 위해 아수르와 동맹을 하기도 하고 또 이집트와 동맹을 하기도 하면서 외교적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보았습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해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구나 하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호세아서 8장 9절에도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12장 1절에도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라고 말씀하며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적으로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간다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국내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은 오래된 관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풍요를 원했고 농사의 성공을 원했고 정치적 안정을 원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는 번성하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때였습니다.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기가 어렸을 때 부모의 마음은 아기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얼른 가서 뭐라도 먹이려고 해주고, 또 추울 것 같으면 얼른 옷을 입히거나 담요를 덮어주기도 합니다.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약을 막 구해서 바르고 뭐 밴드를 붙이고, 만약에 더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는 들쳐업고 병원이라도 막 가는 게 또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의 또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시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서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찌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며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밖에 모르고 찾다가 조금 지나서 자기가 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면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우리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였지만, 교회의 역사로 봤을 때, 교회적인 시대상으로 비춰봤을 때 교회는 오히려 많이 성장하고 막 부흥했던 시기가 그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7, 80년대 부흥성회도 한창이었고, 뭐 교회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었고, 시대는 어려웠지만 교회는 참으로 어쩌면 풍요롭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시대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폭발적 고도 성장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후에 1990년대, 2000년대를 오가면서 한국 역사적으로도 경제적인 성장이 많이 되었고, 교회도 이때까지만 해도 많이 안정되고 또 침체기처럼도 보여질 수 있지만 교인 수로는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때가 90년대, 200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많았고 어디를 가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교회를 그래도 다녀봤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으로 치닫으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짧은 기간 안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오히려 개인의 자유, 자아실현, 주관적 행복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바뀌고 과학지상주의, 물질지상주의, 인본주의로 크리스천들조차도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희생과 나눔과 생명의 가치들이 멀어지고 물질, 성공,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가치들이 더 우세해진 게 지금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힘들 때 그들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구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편해지니 하나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멘.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 19장에 언급되는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혔다는 말씀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줘야 되고 혼을 내야 마땅한 게 하나님의 또 본성이기도 한데 그 정의의 하나님의 긍휼이, 그 정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 강하셔서 차마 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지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버릴 수 없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셔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불쌍해서,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 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이쯤 되면 포기하고 선을 긋고 매몰차게 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차마 그러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가족 간에든 친구 간에든 뭐 지인이나 교회 식구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이였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 몰라라 하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지? 하면 정말 속된 말로 꼴보기가 싫습니다. 좋았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몰차게 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이 망나니같이 제멋대로 굴어도 매몰차게 혼내지 못하고 자식을 막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못하는 걸까? 화나는 대로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걸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아니시니까 가능하시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단순한 심판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신실함을 포함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에 대한 심판보다 더 깊은 언약적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칠 때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날아올 것이다.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다시 살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사랑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조건적 호의가 아닌 신실한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한이 없으신 사랑,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셨으면 이스라엘을 이미 버림받았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어 안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심판을 지적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을 보여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크신 헤세드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영원히 주님 곁에 온전히 머무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 더불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패악한 모습을 보시고도 화도 낼 수 없다,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 너희들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합니다. 저희들을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 헤세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로 끝없는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저희도 귀한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